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새벽에 이틀 안 봤더만 되게 오래 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함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다 이 11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다 하나 영어 성경은 확인 안 해봤는데 이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내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 얘기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나사로가 지금 베다니 사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형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베다니면은 이쪽을 여러분들은 앞에가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에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베단이라고 하면은 왼쪽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한 오리쯤. 오리밖에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이 감람산 이 언덕백을 내려가도 오리면 2.5km, 3km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 내려가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바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리면 2km죠. 심리가 4km니까. 그죠? 그 정도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있었고, 베다니라는 곳에 이제는 나사로와 그 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11장 1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요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것은 마리아가 이 사건 뒤에 나오는데 마치 미리 사건이 마치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건이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을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은 시간 순서상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살아난 이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누이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근데 요한복음을 11장에서는 마치 그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사건 이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어차피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는 요한은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기록한 거잖아요. 다 지나간 과거 일이잖아요. 요한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목사님도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겠지만은 그렇다 이겁니다. 참고로.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평소에도 이제는 각별한 이제 관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지형적으로 항상 오는 지역 이 베다니를 항상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 예루살렘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입장이죠. 왼쪽 예루살렘 있고,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여리고 항상 이 오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통해가지고 이쪽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항상 지나가려면 베다니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계셨냐면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잠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때가 아직 좀 남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전에 세례지던 곳 거기도 베단입니다. 세례탑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여기도 베단이고 그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세례터도 베단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단이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가 이 병이 걸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그 자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가 상황이 이러니까 얼른 와서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지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체를 해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제 얼마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베단이 가까이에 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로 향하는 모습이 앞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이 베다니는 서울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이도 빈민촌이 있듯이 이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도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아마 빈민촌 같은 데였어요. 하지만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뭐 예루살렘으로 뭐 장보라도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뭐 보라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나사로가 죽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조문을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조문객들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마르다가 먼저 나간 거예요.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그 마르다와 예수님과 그 영접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 가운데도 계속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결국 마르다에게 한 거거든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다시. 지금 예수님이 오시다가 멈췄던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은 장례가 난 그 집에서 동생 마리아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거기서 뭐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먼 거리 아닌, 이제 이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쪽에 도시니까, 이쪽에 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쪽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가서 어디서 만났냐면, 아마도 오늘 성경을 종합해 볼 때,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이미 나사로의 시체는 지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무덤에 굴에 이제 돌문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서 지금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손님을 맞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 상황이.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마르다는 가서 예수님을 맞으러 간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 나사로가 이제 묻혀있는 그 무덤 가까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르다가.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건너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데가 어딘지 그려지죠, 그죠? 집에서 만난 게 아니라 지금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그 나사로의 무덤이는 그쯤에서 이제 묻혀 있는 그쯤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이다. 여기까지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자, 보세요. 계속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 예수님은 지금 살릴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 언제 살 거라고요? 마지막 날 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하면, 내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지금.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천국을 살아야 된다고. 말에다가 방금 전에는 예수님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뭘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속을 모르겠어요. 이게 뭘 믿었던 건지. 지금 어떻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해요? 앞에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 말씀한 거는 언제 산다는 겁니까?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고.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같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르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리고 나서 지금 이 장면도 보면은 지금 또 동문서답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추상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방금 전에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도 하실 것처럼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그러니까 장면이 그려지죠. 마르다가 거기를 맞아갔었고 마리아가 또 이제 마르다가 또 마리아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맞았는데 어디 아까 마르다가 맞았던 그 무덤가에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다 같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집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집에 같이 왔던 그 조문객들도 같이 마리아를 따라서 그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장례 그 식을 하는 장례 그 절차를 하는 그 조문객을 받는 장소가 집에서 이제 무덤으로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집에 있다가 지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러니까 그 아까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아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곳이 무덤 있는 곳이라고. 무덤 근처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자, 이제 또 다시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주여, 다시 듭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까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더만 갈수록 보니까 믿음이 바닥에 나.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먼 미래.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의 기초, 현재. 우리의 믿음은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예언이란 말이죠. 예언이란 말씀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언이란 말을 하면은 예언이란 의미는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뜻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의미는 10%도 안 돼요. 미리 말한다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뭐 예단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말한다는 뜻에서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예언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라, 미리 예언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하는, 말씀한 자가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예언할 때 할 때가 어떤 애 있잖아요. 예금할 때. 예금이 뭐예요?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겁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맡겨진 말씀이에요. 맡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대부분, 예언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한계시록조차도 예언의 말씀의 기초는 뭐냐면 사실은 미래보다도 과거에 기초하고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들이 언제 항상 등장했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니네가 왜 이렇게 된 줄을 아느냐. 지금 현실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오늘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제 심은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응? 심은 것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 어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심은 거기 때문에 오늘은 바꿀 수가 없어. 이미 내가 어제 뿌린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이라도 우리가 내일이 소망이 있으려면 어제 했던 거와는 다르게 삶을 바꿔야 돼.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믿음은 항상 언제가 중요하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이란 내 모두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예언이라고. 왜냐하면 이대로 되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언이에요. 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말씀의 결과가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점치듯이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게 소망이 가지려면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정말 받으시는 지금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됩니다. 지금이었으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란 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의 삶은 누군가의 삶이 필요해서는 너무 고통스럽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물론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애매히 받는 고난. 3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종류가. 애매히 받는 고난. 또한 이런 고난은 뭡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고 또 그런데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죠. 그러나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빼고 나머지는 또 뭐 애매한 고난이 있고 근데 또 대부분의 고난은 뭐냐면 또 많은 경우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이란 나의 삶에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웬만하면은 죄로 인한 고난도 받지 마시고 애매한 고난도 받지 마시고 이러한 고난을 받을 거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하늘에서 내가 오늘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일들이 다 쌓여가지고 오늘이 된 거예요. 오늘. 내일은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오늘 내 모습을 보면 내일이 내 모습이 보여요. 성경을 철저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무시하고 역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 영혼은 결코 복된 게 아닙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 39절 다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금방 뭐라도 주님이 말씀을 하실 것처럼 하더만 이제 다 뒤로 미루는 거야. 지금은 안 보여. 지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달량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오늘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르다처럼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르다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계속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오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 믿으면. 근데 뭘 믿어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뭘? 여기 오는 나사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결국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름과 믿음의 시작이죠. 그죠?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들어가는 거 여러 모양으로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누가 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에 기도해야 뭐가 이루라도 주님이 주신 걸 알지. 그거 없이 그냥 뭐 어쩌다가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안 믿지만은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는데 뭘 믿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이 드러났다 항상.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뭘 믿었냐? 오늘 예수님도 지금 살아날 것이라 믿어 그 말씀을 했잖아요. 이걸 믿으란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했다면 그 말을 믿어야 돼. 근데 오늘 마르다에게는 아까 오자마자 첫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네 오라버니가 살 거다. 이걸 믿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거를 믿는다, 이 말을 믿기 전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때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을 믿어요?
그 말보다 먼저 뭘 믿어요? 그 사람을 믿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그분을 먼저 믿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 말씀을 하셔야 돼. 어떤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그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거를. 그 말씀을 믿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먼저죠.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안 믿는데 그분의 말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모양으로 항상.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드러낼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시리아의 그 종으로 잡혀온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서 그 이스라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엘리사예요 그때 나아만을 고친 사람이 엘리사죠? 11개 하니까 넘어갔으니까 가물가물한가? 엘리사. 요단강 가서 가서 7번이야 6번이야? 7번.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처음에 막 화내잖아요. 우리 마을에는 이런 꾸정물 같은데 우리 마을에는 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몸을 담그라 했다가 이제는 거기 있던 찾아오는 그 눈치 있는 종이 아유 장군님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병는다면 이게 뭐라고 이것도 못합니까? 더한 것도 하겠습니다. 믿지야 본전이지 가시라고 말 듣고 가지고 그때 했더니 실제로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나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그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은 아람 군대 이스라엘이 포위돼 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와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만약에 이제 너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돼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라면 한 봉지에 10,000원이 돼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라면 한 봉지에 10,000원. 그래가지고 다 10,000원도 넘었을지 몰라요. 라면 한 봉지 구하기 힘들어. 근데 내일 이맘때 라면 한 봉지에 100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신데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예다 그러죠. 야 너는 그걸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결국 그 나병 환자들이 가봤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적들이 다 도망을 가고 먹을 거 다 남겨놓고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 말한 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 문을 지키던 그 사람은 사람들이 하도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받으라 막 찾으러 달려가는 사이에 거기다 문 지키다 밟혀 죽여가지고 실제로 너는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일 때 변함없는 동일한 법칙.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도 똑같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근데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딱 인정을 해줘야 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거나 두 종류 하나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거나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아무리 주님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걸어갈게요. 그러면 빠져 죽습니다. 앞에 주님이 있어도 주님이 오라고 해야 돼. 주님이 코앞에 있어도 주님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그럼 빠져 죽는다고.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가야 된다니까. 주님 기다려요 내가 갑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오라고 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앞에 계셔도 주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니까. 또 반대로 다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막 구원을 요청하죠. 예수님이 거절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뭐랍니까? 주님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때 되는 그때. 주님이 오케이 하네.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도 오셔서 일하는 경우가 항상 이런 경우였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갈 때 그대로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가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오케이 이렇게. 지금도 어쩌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는데 예수님의 최종 결제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말씀도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에요. 믿음도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딱 인쳐주실 때 거기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뭘 믿어요? 먼저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왔던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을 지금은 이제 어디서 봐요? 우리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두 종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두 종류.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땅의 일을 통해서 그렇고 하늘의 일도 그렇고.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먼저 우리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육신에 오셨을 때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 우리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분한테 부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안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산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죠? 결국 이제 이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율법이 끝나 이제 믿음이 왔댔죠. 그죠? 예수님을 내 말씀해줬고 이제는 복음을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제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은 마치 오늘 말에다가 예수님께 와서 네 오라버니가 살 거야 그런데 도무지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일인데 그것도. 땅의 일인데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근데 이 영광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 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내가 복음을 믿으면. 근데 이거를 비밀이야, 지혜. 사람들이 알지 못해. 세상의 관원들도 지혜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그 복음을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래.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영광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결정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바라보고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물론 모양은 아까 영광의 지금 시간에서 살펴봐야 하지만 영광이 크게 두 종류의 영광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영광이 있고 그게 예수님 말씀은 그게 땅의 일, 모세로부터 나타나는 그 외적인 그런 것들. 그러나 예수님을 또 주어진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걸 통해 주어진 영광. 거기 새 언약의 일꾼과 관련해서 그 영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광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인데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은 똑같아요.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구약 시대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천사를 통해 사람을 통한 그 말씀을 믿고 역사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는 복음을 믿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게 다 그 영광이다.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범사에 영광 받으신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